민수기 강의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민수기 2장 오늘 순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수기 2장 1절에서 34절 길기 때문에 제가 필요한 말씀들을 간추려서 본문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교독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여러분들이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 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남쪽에는 르우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북쪽에는 단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댓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만 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눌 제목을 그 사랑이 내 위에 깃발이로다. His banner over me is love.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밤에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잠이 오지 않습니다.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아요. 대신에 불안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때는 목까지 죄어옵니다. 그래서 숨이 쉬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러다 죽는 게 아닌가. 그럴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내일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될까? 과연 내 노후는 괜찮을까? 나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우리 자녀의 교육은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이러한 여러 가지 고민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러한 불안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 우리의 마음은 늘 이렇게 걱정과 불안한 마음 가운데 있을까요? 이러한 두려움이 왜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한 20번 정도 이사를 했습니다. 미국에 이민 와서도 LA에서 한 7번, 그리고 캔자스시티로 이사 가서도 거기에서 또 3번,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7년 있을 때도 한 4번. 그래서 제 인생에 있어서 지금까지 한 최소한 35번 이상은 이사를 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사를 할 날이 있겠죠. 예, 이사를 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정말 우리의 삶이 나그네구나. 예,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땅에 영원한 집은 없구나. 제가 이사 가서도 그 집에서 정말 잘 꾸미고 막 처면을 하지 않습니까? 이 보금자리를. 그런데 그것도 얼마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인생이 참 불안정해요. 예, 뭔가 내가 완벽을 추구하는데 우리 생각만큼 그렇게 완벽하지 않습니다. 불안해요. 그리고 항상 흔들려요. 이게 저는 우리 인생의 본질이 아닐까. 항상 불안하고 흔들림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치 거대한 광야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사방을 둘러봐도 끝없는 광야만이 펼쳐져 있죠. 그리고 끝없이 우리 모래바람이 막 불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과연 어디에 서 있는 것이 안전한지, 내가 있는 것이 정말 맞는 건지,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맞는 건지 확신할 수가 없을 때가 참으로 많아요. 그래서 언제나 혼란스럽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민수기 2장은 바로 이러한 우리 인생의 현실, 이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인구를 계수했을 때, 그 인구수를 계수할 때 그들이 계수한 숫자는 전체 인구수가 아니라 전쟁에 나와 싸울 수 있는 그런 성인 남자들의 숫자만 계수한 거예요. 그 숫자가
60만 명. 예전 우리 한국의 군대 숫자예요. 지금은 더 줄었는데 60만 명인데 어린아이와 여자들 그리고 노인들까지 합치면은 한 200만 명, 최소한 200만 명이 넘는 그런 엄청난 규모의 그런 숫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지금 나왔는데 광야에 지금 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야, 지도도 없어요. 그때는 내비게이션도 없어요. 그들이 뭐 나시판이 있었다고 하는 것도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그들이 서 있어야 돼, 어디 거해야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는 마실 물조차도 없는 곳이에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밤에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자야 되는지, 아침에 일어나면 또 뭘 먹어야 될지, 화장실은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 씻는 것도 어떻게 씻어야 될지, 물도 없는데 혼돈 그 자체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민수기 2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놀라운 명령을 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혼돈 그 자체, 이렇게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떤 군중들을 불러 모으시고 아주 정교한 배치도를 그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림 보여주세요. 예. 저게 그 배치도예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배치도를 보는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것은 단순한 어떤 야영 배치도가 아니다. 우리가 캠핑하기 위해서 어떤 야영 배치도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새가 되어가지고 하늘 높이에서 지금 저 그림처럼 높이 한 이스라엘 진영을 하늘에서 내려다본다면 무엇이 보입니까? 십자가가 보입니다. 십자가가. 예, 십자가 형태가 보여요. 단순하게 너희가 여기저기 흩어져 살아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를 정해주셨어요. 너희 지파는 이쪽에서 있어야 되고 너희는 이곳에서 깃발을 세워야 된다 라고 그렇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민수기에 나오는 이 배치도 이것을 통해서 세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왜 우리 인생을 이처럼 광야에서 텐트에 살게 하셨을까? 예, 이처럼 텐트 장막에 살게 하셨을까? 두 번째 질문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은 왜 저 중앙을 향해 하도록 하셨을까? 중앙을 향하도록 하셨을까? 세 번째 질문은 우리의 저 머리 위에 휘날리고 있는 저 깃발은 정체는 과연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될 때에 우리를 덮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형태가 장막이라고 나옵니다. 장막은 말 그대로 텐트예요. 텐트. 여러분, 텐트의 특성이 뭡니까? 텐트는 임시성을 말하는 거예요. 임시적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기서 영원히 거할 처소를 마련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임시로 거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이 바로 텐트예요. 언제든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은 자신들이 갖고 있던 말뚝을 뽑아내고 텐트의 말뚝을 뽑아내고 짐을 싸가지고 다시 떠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멋진 성을 쌓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멋진 성을 쌓아서 적이 쳐들어와도 끄떡하지 않는 그런 성을 쌓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텐트에 거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치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우리가 벽돌을 쌓고 때로는 성을 쌓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장막에 거하는 자들이다. 너희는 성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너희는 장막에 거하는 자다. 텐트에 거하는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여러분 아시는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를 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텐트집이 우리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그 영원한 집이 하늘에 있는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너희 장막집 텐트는 비록 넘어질지라도 무너질지라도 임시일지라도 하늘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한 집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위로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광야처럼 척박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처소가 텐트처럼 그렇게 위태로워 보입니까? 그렇다면 하늘의 처소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곳은 목적지가 아니에요. 이곳은 그냥 여정이에요. 과정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이곳이 목적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에 올인하는 거예요. 이곳에 모든 걸 다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곳에서 뭔가 내가 누릴 걸 다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곳이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한 목사님이요, 설교를 하기 위해서 긴 줄을 준비했어요. 밧줄을. 그 밧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제 원고에 없어서 통역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긴 밧줄이 있는데 그 밧줄에 빨간 표시를 했어요. 이쪽 표시하고 이쪽 표시가 여기까지 밧줄에 표시를 했어요. 그러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밧줄에 표시된 이 빨간 표시 이 점은 바로 여러분이 태어난 시점이고요. 이 빨간 이 점은 여러분이 죽는 시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밧줄이 여전히 이쪽에 저 뒤쪽 백스테이지 쪽으로 계속 밧줄이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 밧줄을 계속 끌어당겨요. 그런데 계속 나와요, 밧줄이. 밧줄이 끝없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당겨요. 근데 그 밧줄이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나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 이게 영원이에요. 여러분이 영원히 구할 그 천국의 나라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살았던 인생은 바로 요만큼이고 여러분이 계속 살아야 될 그 영원한 나라는 계속해서 나오는 그 영원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땅이 여러분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나그네 의식을 가질 때에 우리는 세상의 결핍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텐트를 꾸미기 위해서 목숨 걸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것에 목숨 걸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배치도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하나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백성들의 텐트를 쳤을 때 장막에 문들이 다 어디를 향하게 돼 있었냐? 중앙을 향하게 돼 있어요. 회막을 향하도록 되어 있어요. 회막을 향하여 너희들이 텐트를 쳐라. 이스라엘 12지파는요,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동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가 나눠서 이렇게 진영에 진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모든 텐트는 다 어디로? 문을 중앙을 향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던 성막을 향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삶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33편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구절 있죠.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을 타고 옷깃에 흘러내린다는 거죠. 아론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하나님의 축복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의 머리에 흘러내릴 때 기름이 이 제사장의 수염을 타고 흘러내리고 옷깃에 흘러내려서 그것이 누구에게까지 간다? 백성들에게까지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은 바로 영적인 질서를 타고 흐른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림을 보여주시겠어요? 미국인들은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Under the umbrella라고 불러요. 우산 아래에 있다라고 불러요. 그 표현이 뭐냐면은 우산 아래 거한다라는 뜻은 보호함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아버지의 우산 아래 어머니가 있고요. 그리고 부모의 우산 아래 자녀들이 거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질서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가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산 아래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질서를 말하는 거고 축복이 흘러내리는 그 통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편 133편의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영적 질서이기 때문에 이것은 억압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랑이에요. 이것은 보호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보호 아래 있는 것인가? 우리는 누구의 권위 아래 있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성경적 질서에 순복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겸손은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아는 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교만은 뭐예요? 반대로 교만은 내가 중심이 되고자 하는 것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거 아닙니까? 진리가, 절대 진리가 없다라는 것. 그게 교만 아닙니까? 사단이 왜 타락했습니까, 여러분? 사단은요,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의 자리를 노렸기 때문에, 탐했기 때문에 그렇게 타락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했습니까? 사단이 자신이 범한 똑같은 죄를
우리로 범죄하도록 아담과 하와를 선동했어요. 예, 유혹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선악을 알게 돼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교만은요, 내 자리를 벗어나는 게 교만이에요. 그렇다면 겸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 나는 쓸모없는 존재예요. 제가 뭐를요? 이게 겸손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나 이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그것은 가짜 겸손이에요. 영어로 false humility예요. 이것은 비굴함이지 겸손이 아닙니다. 진짜 겸손은 내 자리를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래 내가 거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세우셨는지를 아는 것. 나에게 어떤 역할을 맡기셨는지 나의 부르심을 아는 것. 내가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를 아는 것. 그것을 정확히 아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에요. 여러분, 유다지파는 동쪽 맨 첫째 자리에 있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단지파는 시계 방향으로 맨 북쪽 맨 마지막 자리에 있는 것이 부끄러웠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성막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자신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무엇인지에 순종했어요. 이것이 순종이고 이것이 겸손이에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온전히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겸손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배치는 어떻습니까? 돈이 나의 중심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가 나의 중심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 자존심이 나의 중심에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중심이 되면은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중심에 있는 것들이 흔들리는 순간 나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매일 아침마다 문을 열고 나올 때 성막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광야라는 이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일상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재배치시켜야 돼요. 이것이 바로 승리의 첫 단추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배치시키신 거예요. 너희는 나만 바라봐라.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각 지파들 위에 세워져 있는 깃발이에요. 배너라고 하죠, 영어로. 각 깃발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20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인파들 속에서 자신의 지파를 찾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바로 높이 들려있는 깃발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지파를 찾는 방법,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유대 전승에 따르면은 이 깃발에는 특별한 문양이 새겨져 있어요. 동쪽 진영에 있는 유다 지파에게는 그들의 깃발에는 사자의 모양이 새겨져 있어요. 사자의 문양이 있습니다. 이는 유다의 사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쪽 진영에 있는 루벤 지파의 깃발에는 사람 얼굴의 문양이 있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오신 인자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쪽 진영에는 에브라임 지파의 깃발이 있는데 이 문양은 송아지예요. 송아지는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돌아가신 그 섬김의 종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북쪽 진영의 단지파의 깃발의 문양은 독수리예요. 이것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신성을 뜻하는 그러한 문양입니다. 이 깃발의 문양에 대한 이 상징의 의미는요, 요한계시록 4장 6절 7절에도 나옵니다. 거기에는 보좌주에 있는 천사의 모습이 나오는데 내생물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내생물. 생물이라는 게 생물 시간의 그 생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천사를 얘기하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그리고 보좌 주에 네 생물이 존재하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여기도 똑같은 게 나오죠. 이것은 결국 뭐냐? 광야에 그 이스라엘을 덮고 있었던 깃발들은 비록 구약시대라 할지라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리고 이 네 생물에 대한 것은 보좌 주의 천사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깃발이 그럼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은혜가 뭐냐? 첫 번째, 세 가지 은혜 중에 첫 번째는요, 소속감이에요. 소속감. 여러분들 전쟁터의 깃발은요, 나는 어디 소속인가를 나타냅니다. 예전에는 깃발을 들고 싸우죠. 지금도 깃발을 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군대는 옆에 문양이 있죠, 그렇죠? 예,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는 어느 소속인가? 군대에도 여러 부대가 존재하잖아요. 각 부대마다 자신 부대의 고유의 깃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탈영한 병사는요, 무거운 벌을 받듯이 성도가 주님의 깃발을 떠나는 것은 영적인 탈영과도 같다라는 거야. 깃발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깃발이 있는 곳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야. 자신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 깃발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갑니까? 갈 수 있습니까? 내가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할 수 있습니까?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수올 그 지옥계에 갈지라도 거기에 주님이 분명히 계십니다. 내가 새벽을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너는 내 거야 라고 우리를 인치시면서, 우리를 추적하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표현이에요. 두 번째는요, 첫 번째 깃발의 의미는 우리의 소속감을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깃발의 의미는요, 사랑의 고백이에요. 아가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다. His banner over me was love. 주님의 그 깃발은 바로 그것이 나의 사랑이었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고대 왕들은요,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잔치를 베풀 때에 그 왕들은 연회장 위에다가 그녀의 이름을 새긴 깃발을 내건다고 해요. 그것이 바로 그 여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표시하는 그런 표시였어요. 교회의 깃발은 바로 사랑을 뜻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 거죠. 우리를 향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음을 세상에 그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알려야 돼요. 나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는 자입니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은 바로 주님이 나를 그처럼 사랑합니다. 나는 사랑받는 자입니다라는 것을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을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그 깃발을 우리 위에 높이 드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새긴 그 깃발을 여러분 위에 높이 드신다니까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여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세 번째 깃발의 의미가 이겁니다. 세 번째 깃발의 의미는 당당한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아가서 6장 4절.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여러분, 패배한 군대는요, 깃발을 빼앗기죠. 그리고 깃발을 내팽개치고 도망가는 거예요. 깃발을 챙기지 않습니다. 패배한 군대는. 그러나 오직 승리한 군대만이 깃발을 높이 세우고 당당하게 나갈 수 있어요. 깃발은 승리를 말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아말렉의 전투를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산에서 기도할 때 손이 내려오면은 이스라엘이 지고 손이 올라가면은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죠. 그때 옆에서 아론과 훌이 그의 손을 높이 받쳐주면서 도와주죠. 그때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승리했어요. 그때 그리고 나서 승리한 후에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승리의 하나님이라고 졌죠. 그게 바로 여호와 니시라고 하죠.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이 뜻이에요. 그게 승리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그분이 나의 승리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깃발은 승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미 이긴 전쟁을 싸우는 겁니다. 예.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요, 이기기 위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겼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이긴 전쟁을 그냥 확인하기 위해 싸우는 거예요. 그 과정을 그냥 걸어가는 것 뿐이에요. 마치 우리가 만약에 풋볼 게임을 내가 응원하는 팀이 있는데 그 팀이 내가 이긴 줄 몰라. 근데 이미 그 경기가 끝났어. 그리고 그 하이라이트를 보는 거예요. 그렇지. 그 녹화된 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게임이 이긴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내 옆에 있는 사람은 그 게임이 이겼는지를 몰라요. 내가 스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게임이 이겼다는 걸 아직 몰라. 그런데 그 게임을 보면서 막 지고 있는 거야, 우리가 응원하는 팀이. 그러니까 막 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그런데 나는 어때요? 이미 그 게임이 이긴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나는 편안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게임을. 마치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마치 우리에게 너는 이미 이긴 게임이야. 너에게 승리만 있는 거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깃발은 승리의 깃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2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질서대로 진을 치고 행진했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더 이상 이 광야는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은 하나님의 군대가 행진하는 마치 축제의 장처럼 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가 영원히 소유하지 못할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은 미련을 두고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땅이 광야이고 너희는 나그네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나그네가 아니라 이 땅에 영원히 거주할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놓고서 여러분들이 혹시 혼란스러워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장막의 문을 하나님께로 열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계신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듯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의 중심에 계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과 날마다 대화하며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창조의 질서이고 이것이 순종이고 이것이 겸손입니다. 우리의 머리 위에 휘날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머리 위에 있는 그 깃발을 바라봅시다. 그 기가 여러분의 소속이고 그 기가 여러분의 사랑이고 그 기가 여러분을 승리로 이끄는 깃발인 줄 믿습니다. 그 깃발 아래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곳에 거할 때에 우리를 안전케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러한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지만 동시에 강력한 군대예요. 아가서의 고백처럼 저 깃발 아래 있는 저 당당한 신부가 누군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지만 아름다운 신부지만 동시에 군대예요. 이 동일한 양면적인 모습이 다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를 나간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의 거친 풍랑 앞에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의 사랑이 내 위에 깃발이었구나. 그분의 사랑이 내 위에 깃발처럼 휘날리고 있구나. 이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